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울 수 없는 자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고, 세우지 못할 그런 쓰러진 자가 없고, 고치지 못할 병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 심지어 탐욕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나니 여호와여, 비웃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혹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미리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긴 책이 아니죠. 읽어보셨으면 90점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까지 읽었으면 1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어 예배랑 함께 이렇게 설교 시리즈를 하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끔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번 설교 본문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는 슬픔의 노래, 비극이죠. 비극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 비극이죠. 파국입니다. 파국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같이 좀 힘들고 또 사람들이 좀 근심하고 좀 슬프고 우울한 이런 시절에 좀 격려가 되고, 또는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런 본문 말씀을 안 하고 왜 예레미야 애가를, 이 비극의 시를, 비극의 노래를 왜 정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이냐만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세상의 모든 개인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모든 비극은,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교인들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제가 보기에는 두렵건대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과 욕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진정한 슬픔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슬픈 사람이 많아요. 우울한 사람이 많고 근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슬프지 않고 희당락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슬픔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욕심과 근심 때문에 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예레미야의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Weeping Prophet,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스스로를 독백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예레미야가 내 머리가 물통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으면 좋겠다. 울 일이 그만큼 많은데 내 머릿속에 물이 가득 차서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웃고 싶지. 근데 왜 울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울 수 없는 상황이고 울어야 정상인 거예요. 슬퍼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근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희낙낙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슬펐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은 잘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예레미야서를 알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는 아주 쉬워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가 있겠죠.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시가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그 슬픔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의 큰 획을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라인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가게 하시고,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루벤부터 벤자민까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질투에 의해 가지고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애굽 땅에 데리고 와서 이주시켜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비록 종살이였지만 신부는 밑에였지만은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오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그때가 기원전 10세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때 와가지고, 특별히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러나 정통은 남쪽에 연결되죠. 다윗의 유다 지파는 남쪽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비슷한 그러한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들을 향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언제? 기원전 722년 8세기 말에 아수르라고 나오죠. 성경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셨는데,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의 삶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음란하고 향락적인 세속적인 삶을 멈추지 않았고, 탐심을 멈추지 않았고, 사치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 역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587년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죠. 그 패망하던 수십 년 전부터 그 패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이고, 그리고 패망 후에 쓰여진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리고 노비 상태로 전락하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 파국을 맞이한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했건만 파국을 막을 수 없었고, 파국을 본 그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이다.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였지만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파국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쫓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고 그것을 합치시켜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더욱더 부강해지고 더욱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줬는데,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거짓 자기 만족적인 거짓 종교 생활의 가면을 계속 쓰고 살아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경고하시고, 한편으로는 오래 참으시고, 한편으로는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파국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더 떠났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는 그 꼴을 보고도 계속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마치 모세에게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가 너무 심하고 거듭되어서 내가 이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적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이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된 선지자를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계속 자기의 삶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에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예레미야조차도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약 10여 년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하다가 570년에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파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몇 년 전까지 수백 년 동안 경고하시던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하셨어요. 그때 돌이켰어도 돌이켰습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났어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를 보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36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회개를 거부하고 왕으로부터 백성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이 이르기까지 14절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미안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적인 풍요와 부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헌금이 넘쳐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증거가 큰 건물인 거예요.
물론 모든 큰 건물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를 시키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파국이 올 줄 몰랐을 거예요. 설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갈대아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손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셨고,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성전 안에서 도륙이 이루어졌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비극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이 속국으로 삼았다가 시드기야 왕도 자기가 임명했는데 다시 반란하고 다시 말을 안 들으니까 군사와 함께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한 2년 가까이 포위를 합니다. 항복을 안 하니까. 근데 성이 포위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마지막 상황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성이 포위되면, 여러분, 서울 도성을 포위하면 서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식량과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도시는 외곽지에서 식량을 공급받기 때문에 포위당하면 식량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참 비극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역사의 기록이고,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2장인데 2장이 잘못된 거예요. 4장입니다. 4장 8절 보시면은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어느 거리에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못 알아봐요. 왜? 모처럼 만났는데 너무 마르고 너무 얼굴빛이 어두워서 사람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았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차라리 칼에 맞아 죽었으면 단방에 죽었을 텐데 이 굶어 죽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죄송하지만 여기 자식 가진 부모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자식을 삶아 먹을까? 어느 정도 되면 자식을 삶아 먹을까? 오늘은 우리 집 애 삶아 먹고 다음은 니네 집 애 삶아 먹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함락되었을 때 그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침범한 것이 아니고 이 바깥의 군사들은 거의 2년 가까이 밖에서 진치고 이 고생한 것이죠. 빨리 항복하러 하는데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악이 오를 대로 오른 이 군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성전에 우상의 제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성전을 깡그리 붕괴시켰어요. 파괴시켰어요. 불지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제사장들을 죽이고. 근데 그 죽였을 때 그때의 장면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역사적 배경을 알면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저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들끓었죠. 예루살렘 안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던 그런 도시였는데, 성지였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 거.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 죽었고 떠났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밖에 안 남았죠.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남아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남아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주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만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인종적인 잡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죠. 왜? 하층 유대인들이 남아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합해서 만든 인종이 사마리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사마리아인이 멸시당한지를 이해할 겁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여기서 크다는 것은 많이 가졌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다. 요즘은 여자들도 경제활동을 하지만 옛날에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과부는 경제적 약자였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 같았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노비가 되었다. 말하자면 역적으로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왕비가 또는 공주가 노비가 되듯이 노비가 된 것이죠. 급격한 몰락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급격한 몰락을 말합니다. 나머지 절도 마찬가지죠. 대조와 비유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 이제 망하니까 다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유대인들보다 이 숫자가 적고 열악하고 하층이던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떠나고 나니까 남은 유대인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약탈하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어디로 사로잡혀가요? 바벨론 제국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남은 자도 죽은 자는 죽었고 강제 이주당한 자들은 노비가 되고 집도 절도 다 떠나고 노비가 되고.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맥을 말하죠. 시온 산맥을 말하죠. 이 시온의 도로들이 왜 슬퍼합니까? 도로들이 왜 슬퍼해요? 이거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이죠. 왜?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평소에는 사람으로 들끓던,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추석 때 명절 때 이 길이 꽉 막혔었는데, 그리고 평소에도 차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 적막한 거야. 왜? 절기가 돼도 6월절이 되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올 수가 없어요. 왜? 이방에 다 끌려갔는데 누가 온단 말입니까? 옛날에 그렇게 복잡하던 도로들이 한산해졌다. 이제 쓸쓸해졌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다. 저는 사람으로 들끓던, 사람이 왕래하던 성문들이 이제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오가는 자가 없고, 사실 성문들도 불탔어요. 지금 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무너진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나오죠.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요. 지금 파국이 온 것이죠. 제사장들이 탄식하죠. 왜? 할 일이 없어. 성도가 어디 있고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처녀들이 근심하며, 처녀들이 왜 근심합니까? 여기서 처녀들은 특별히 절기 때나 예배 때 찬양으로 흥을 돋구던,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러한 처녀들이 탄식하던, 할 노래가 아니고 탄식으로 바뀌었다.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슨 사람 죽일 때 일가족 중에 일부 죽일 수도 있고, 또 이방으로 이주시킬 때 이게 니네가 가족이야? 그때 대가족이죠. 그럼 한꺼번에 한 군데로 이주시킬게. 그게 아니고 그냥 뿔뿔이 그냥 흩트는 거예요. 엄마는 저쪽으로 잡혀가고 아빠는 저쪽으로 끌려가고 딸들은 저쪽으로 끌려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6절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지도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실제로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옛날의 풍요와 옛날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이 도적들이 들끓는 그냥 황폐한 곳이 되어 버렸다.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요. 파국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며 자기들의 자랑이며 자기들의 긍지이며 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던 공간이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 가지고.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고, 성전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 밖에서 있어야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고,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성스러운 곳이고 40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고 군화를 신은 이방의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하고, 성전 안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성전의 우상의 제물을 갖다 바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이 깡그리 없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파국을 가져오실 줄이야. 그 광경을 목격할 줄이야. 그리고 굶주림, 끌려가는 노예 신세, 추위, 수치, 가족 간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재산은 모두 약탈당한 상황. 약탈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파국이 올 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가? 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안 그래도 슬프고 힘들고 근심하는 사람이 많은데 좀 더 희망적인 내용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맞죠? 왜 이런 내용을 안 하고 왜 예레미야 애가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통독해 봤겠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슬퍼집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해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겁고 심지어 죄책감이 듭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이 책을 왜 정했나? 제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바꿀까 하는 유혹도 들었어요. 한 번은 이걸 읽고 있는데 제 아내가 와서, 여보 무슨 걱정 있어? 응? 걱정 있어요? 왜? 아니 너무 우울해 보인다고. 안 그래도 우울한 사람 많은데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인가? 저는 할 일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심지어 죄책감이 들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정말 나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인이다. 많은 자책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의 근심의 상당한 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이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파국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근심, 이 세상을 향한 근심과 다를 것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우울과 근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정을 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못 먹어서, 정말 절박해서 슬프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우울들은 차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슬픔과 우울과 근심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유다의 근심은 가득 차 있지만 예레미야의 근심과 슬픔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은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남들만큼 못 가져서, 세상의 것들을 통한 안전을 더 확보 못해서, 풍요를 더 못 누려서 그 탐심이 자극하는 근심과 우울은 있지,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고 나오는 그러한 슬픔이 우리 안에 있는가? 목사가 이 지경일진데 물론 여러분 보고 예레미야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저의 책임과 저의 반성이 더 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유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유로 우울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유로 화가 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유로 우쭐한다면 우리의 지금 마음은, 성전은 무너지고 있어요. 파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살아도 될까? 이렇게 쭉 살아도 될까?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도 될까? 물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적인 어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어떤 중병에 걸리거나 그런 일은 안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안의 성전과 제 안의 성전이 이대로 방치해도 될까? 우리의 영적 삶이 이대로 쭉 살아도 될까? 우리의 심적 상태가 이대로 쭉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객관, 그런 객관이 아니라 진리를 바탕으로 한 영적인 객관을 말하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스스로. 하지만 말씀이 도와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본 우리의 삶의 객관적인 모습은 마치 이와 같아요. 머리 없는 몸뚱이로 움직이는 짐승과 같다. 그저 세상이 던져주는 냄새, 세상이 던져주는 소리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진리적인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적인 배고픔과 세상적인 질투는 느끼지만 영적인 슬픔과 근심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우리는 참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슬픔과 우울과 근심은 전부 돈이나 자아실현이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인주의적 실용주의가 꽉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는 개인주의적 실용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뭐예요? 나. 실용주의는 뭐예요? 세상에 쓸모 있는 것. 어떤 더 높은 가치는 아닌 동물적인 가치, 물질에 의해서 지배되는 가치, 이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실용주의가 꽉 지배하고 있어서 가지나 못 가지나 근심은 똑같아요.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이대로 쭉 가도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고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이런 고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에는 분명히 유혹과
이 고민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내 인생에 없는데? 뭐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 혼자 이런 특별한 고민을 하고 앉았지? 그리고 또 이런 유혹이 들려요. 이런 생각 너무 하면 세상이 재미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하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30분, 1시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시작해 보면 진짜 기도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고민은 그 진정한 고민을 방해하는 세상의 음성과 육신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바쁨은, 일상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토록 이 진정한 생각, 객관적인 고민에 빠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런 고민 속에 우울해질 때 넷플릭스 하나 탁 켜고 보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나? 이런 고민 누가 알아주나? 그리고 그런 고민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그런 사람 옆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여러분, 유다가 파국을 맞기 전에 그들의 삶도 우리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셨고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슬프고 우울할 때, 근심할 때 주로 왜 그런가? 주로 왜 그런가? 예레미야적 슬픔인가? 아니면 유다적 슬픔인가? 예레미야적 근심인가? 아니면 유다적 근심인가?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보다도 회개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무섭다는 걸 알아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죄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는 희망이 있어요. 죄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쁘지만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그 병이 사기를 넘어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슬프고 근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우울과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픔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근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울과 슬픔과 근심은 바로 그런 영혼의 상태를 내가 깨닫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병들었나? 그 슬픔과 그 근심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린 진정한 슬픔과 진정한 근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일들로 슬프고 우울하고 근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슬픔이 아니고 합당한 근심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영혼의 상태를 자각하고 내가 슬프고 내 영혼의 그러한 불신한 상태 때문에 슬프고 근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울했습니다.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혹시 그렇다면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근심은 좋은 거예요. 그 근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슬프기 바랍니다. 진짜 근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슬프고 진짜 우울해지기 바랍니다. 합당한 이유들로, 잘못된 이유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근심이 아니라, 그러한 우울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우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근심과 우울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를 볼 때 나오는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시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우울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한 근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슬퍼야 할 때입니다. 웃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세상 때문에 근심하는 나의 영혼을 향한 회개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있죠. 회개.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회개하면 뭐하나? 다음날 똑같을 텐데. 맞습니다. 대부분 경우 회개해도 다음날, 다다음날 똑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혼의 호흡이다.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도 뭐하나? 또 회개할 텐데라고 회개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파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양치질 안 하면 이빨에 냄새가 나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자기 냄새를 자기가 맡는 사람이 많아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특별히 향이 강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빨 안 닦으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냄새 나면 양치질 하면 양치질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양치질 하면 뭐하나? 또 냄새 날 텐데. 양치질 해도 냄새 날 거를 양치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썩어서 빠지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냄새를 맡았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어차피 또 지을 건데 회개하면 뭐하나라고 회개 안 하면 영원히 파국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양치질을, 냄새가 나도 양치질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이빨이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죄의 냄새가 날 때, 탐심으로 슬프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적당한 양치질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면 파국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호를 주실 때, 나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그때 그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회개 속에는 하나님의 이놈아,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네가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려준 줄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진작에 파국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파국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우리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작에 파국이 왔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는 많은 회개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성도라면 아마 이 땅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루어졌더라도 내일 장담하지 못해요. 매일매일의 경건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